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자본주의자는 돈 있으면 되고, 인본주의자는 사람 있으면 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우리 주님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 괜찮은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것이 없으면 무능해지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돈인가? 사랑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있어야 살며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고 살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그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채우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일 텐데, 오답을 들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애를 썼던 수가성 여인은 점점 그 삶이 비참하게 망가져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물 옆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그동안 구겨졌던 수가성 여인의 삶이 온전히 바로잡아지고 펴져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 믿고,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지혜를 얻어 여러분 살아가시되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복되고 존귀한 말씀을 언젠지 너는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설 때를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말이 있어요.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엄히 명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먼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울이 늘 기억했던 게 그것이고,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를 기억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2절을 했던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하고 권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돈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일평생 사랑조차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평생 관심이라고는 건강관리하는 것만 힘쓰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일평생 아파트 평수만 넓히다 온 사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평생 자기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다 온 사람이래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으로 살았고, 내가 일평생 바라보던 것은 무엇이었고, 어떤 것이 내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이었는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되고, 인본주의자는 인기 주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인본주의자도 아니고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고, 자기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할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가 힘쓰던 것은 이것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계하며 무엇을 말씀을 권하는 자로서 살아왔던 너 삶이 담보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비단 디모데가 들어야 할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있는데, 일평생 마르는 풀을 쫓아다니며 살았고 일평생 시들 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추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위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늘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그래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쫓아서 다른 이야기,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 다른 교훈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점점 무료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삶은 삶이고, 내 삶의 지혜는 뭐 또 다른 지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처럼 되는 시대가 너에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점점 더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이 발전되고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이 분업화되어지고 첨단을 걷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구원이 되겠고 내 인생의 지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느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내 사욕을 채워줄 다른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의 똑똑함 가운데에 이 세상은 살아가게 되는데, 참 이상한 건 전문가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세상은 왜 자꾸만 이렇게 타락해가고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1만 스승이 있대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으며.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 삶을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욕심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엇인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으로만 부족한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에게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다른 교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자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죠.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인본주의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되고, 그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인가 꽉 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신분주의자는 여러분, 말씀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있어야 나는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드는 풀을 쫓아 살지 말고, 마르는 풀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일만수승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예배와 이 속에서 나를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은 사절처럼 살아가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될 거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는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목회를 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회를 한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에게도. 주의 종으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똑똑함 위에 있지 않고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믿음을 이용해 먹는 거고 안 똑똑한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안 똑똑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도 안 똑똑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내가 살고 죽는 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저 만족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더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너도 그렇게 살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라. 그 일을 위해서 5절처럼 하라 그러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디모데 너는 참 목자가 되고 참 성도가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삶이고, 그리고 6절부터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참 수영의 언도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불안하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평생 말씀조차 살아오던 자기의 삶이 담보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6절부터 8절처럼 바울 스스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예전에는 뭐 소나 양이나 고기를 태워 드릴 때 그냥 그 고기를 불에 태우면 나중에 탄내가 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니까 계속해서 그 고기 위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고기가 불에 타는 동안에 나중에 탄내가 나지 아니하고 향긋한 냄새가 계속 나도록 그 고기 위에 부어지는 전제를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내 인생이 뭐와 같았다. 그 고기 위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았고, 하나님께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온 것 같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참수형 언도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억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참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7절에 만족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 주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기억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이 8절인 것을 아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떠나더라도 디모데도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바울은 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29,200일 잠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자. 복음 안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우리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자.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는,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마르는 풀을 쫓아 살지 않았고 시드는 꽃을 쫓아 살지 않았고 영영이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았으니 마지막의 순간이 내게 다가와도 무섭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오케이, 나는 그것으로 괜찮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그 복음을 위해 평생 살다가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라고 말할 때에도 아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사라지는, 여러분 이게 각오로 되겠습니까? 다짐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뚜벅뚜벅 살아왔던 내 삶의 시간들이 무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담대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로와 같은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에 이것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대변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영원한 소망 주셨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단독자로 있을 우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풀과 꽃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며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또한 인도하시는 선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